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 신약 247면쯤에 있죠. 찾으시면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지금 마이크 좋습니다. 그냥 이대로 볼륨 놔두시면 좋겠어요. 로마서 6장 17절로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17절을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같이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습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깊은 가을입니다. 쓸쓸하게 보내셨나요? 가을이 주는 그 운치, 단풍이 있지 않을까요? 곱게 물든 울긋불긋한 단풍들, 감상들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삶에 바쁘다 보니까,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계절이 가는지,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사신 여러분들이죠. 또 특히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시느라고, 말씀 보고 또 기도하시느라고 짬을 못 내신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여유를 가지시고, 북한산 얼마나 좋습니까? 둘레길 한번 돌아보시고, 우리 북악 스카이웨이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 길도 한번 달려보시고 여유로 이 곱게 물들어가는 가을을 좀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가을의 운치, 그 풍성함, 그 여유 얼마나 멋떨어지는지요. 가을이 어떻게 이렇게 멋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하나예요. 결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매가 있어서 그래요. 이러한 낙엽 끝에 맺혀진 열매, 그 풍성한 열매가 창고에 또 우리 삶에 가득 차니까 그거 바라보고 여유가 있고 풍성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추운 겨울도 이제 넉넉하게 보낼 수 있겠다라는 여유도 생기고요. 내년에 대한 또 새해에 대한 두려움도 없습니다. 기대되고 기다려지는 것이에요. 열매가 있을 때 말입니다. 만약에 열매가 없다면은, 결실이 없다면요, 이 가을만큼 비참하고 쓸쓸한 것도 없습니다. 떨어지는 낙엽 보고 흐르는 게 눈물밖에 더 있겠습니까? 한숨만 푹푹 서시고 걱정과 근심만, 겨울을 또 내년은 어떻게, 이런 생각밖에 안 들죠. 열매가 중요합니다. 한 해 여러분 수고하고 열심히 땀 흘렸습니다. 이 계절에, 올해에 어떠한 결실들 보여줄 수 있는지요? 어떠한 열매를 여러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까지의 삶 통하여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애씀의 결과들, 그 열매는 무엇인지요? 풍요로운 마음을 줍니까, 여러분? 물론 열심히 새해에 또 목표를 세워가지고 다이어트에 힘쓴 사람들,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면 결실이에요. 또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또 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조그마한 전셋집이라도, 아니 내 집이라도 하나 장만했다. 아주 뿌듯한 결실입니다. 자녀에게 헌신했더니 자녀가 대학에 합격했다, 아니면 좋은 성적을 냈다, 좋은 직장을 갔다, 좋은 배필을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고 또 이세를 보게 됐다. 이런 것도 우리 인생이 얻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실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결과들 많이 풍성하게 여러분 생기기를 축원하고요. 또 그렇지 않지만은 보이지 않는 부분에, 우리의 내면에,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해주고 의미 있게 해주는 그러한 열매들, 그러한 결실들 바라봐야 됩니다. 영원으로 이끌 수 있는, 있다가 없어지는, 없다가 있어지는 그러한 잠깐 붙잡고 마는 열매들 말고요,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닿아 있는 그러한 열매들, 그러한 결실, 우리 순간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맺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주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믿음의 경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타나지는 것은 그 아름다운 예수의 결과들, 열매들이죠. 의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그러한 결실들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어집니다. 한숨이 사라지죠. 그 열매가 풍성할 때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 간절한 마음, 제가 바라는 마음뿐만 아니라 주님이 바라시는 마음이고요. 성경에서 그러한 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한 열매 맺는 인생들을 위해서 말이죠. 빌립보 교회를 향한 기도문이었는데요,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빌립보 1장 9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하노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면요,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이 점점 수준이 높아지기를, 깊어지기를, 세련되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결과를 얻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선함에 대한 분별력이 더 지극해지도록,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분별력을 갖기를, 그런 게 또 결실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진실된 거예요. 주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의의 열매가 가득 찬 아주 풍성한, 그렇게 됐을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고요,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고 진실돼 가지고 의의 열매가 가득 찼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나타나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풍성한, 점점 더 가득 채워지는 그 좋은 열매로 말입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생명을 공급받았을 때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맺는 그 열매,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죠. 의의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줄 압니까? 뭐를 심어야 되는지 아세요? 야고보 사도가 가르쳐 줬습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보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화평을 심었더니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의라는 것은 관계죠. 화평이라는 겁니다. 의를 심으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화평을 심으면 화평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무슨 열매를 여러분, 무슨 씨앗을 심고 살았습니까? 뭘 뿌리고 살았습니까? 그 결과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다 나타나져 있는 것이죠. 의의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 차야 됩니다. 또 아름다운 거룩의 열매가 맺혀져야 되고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재했다면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열매가 또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뭔지 갈라디아서에서 9가지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 무엇도 막아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인데 회방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이거를 막아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맺어가는 그러한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희락의 열매, 화평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 근데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오직 성령의 열매들은 하고 소개하지 않았고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모든 9가지가 다 그냥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한 가지 특정적인 것만 좀 나타나고 한 가지는 미약하고 이게 아니라 다 맺어지는 겁니다. 이 9가지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는 것들. 그러한 열매가 풍성하고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집니다. 이러한 열매가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금지할 법이 없는 그러한 열매 말이죠. 여러분 삶 어떠신지요? 여러분 인생에 또 한 해가 기울어져 가려고 하는 11월의 첫 주에 한번 보여주십시오 하고 제가 여러분한테 요구한다면, 주님이 한번 보자 하고 여러분에게 어떠한 열매가 맺혀졌는지.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딱 두 종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잘 소개하고 있어요. 죄의 사람, 의의 사람입니다. 죄의 사람은요, 또 의의 사람은요, 그냥 소속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완전히 딱 뿌리를 받고 있습니다. 죄의 사람을 죄의 종이라고 이렇게 단정을 줬고요, 의의 사람을 의의 종이라고 단정을 줬습니다. 이 두 사람밖에 없어요. 죄의 종 아니면 의의 종입니다. 죄의 종은 죄를 산출해냅니다. 의의 종은 의를 산출해내고요. 그래서 죄의 종에게는 죄의 열매가 있습니다. 의의 종에게는 의의 열매가 있고요.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열매를 보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요? 화평의 열매가 나타나는지요? 거룩의 열매가 있는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다 의의 종일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의 원 주소지, 우리의 원적지가 의가 아님을 알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시작하는 본문 17절 말씀을 왜 이 사도가 이렇게 기쁨에 감격해서 소개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죠.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라고 우리의 수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래는 어디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죄의 종이에요. 뭐 억울하지만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딱 단정하고 있어요. 본래라는 의미는요, 원래 본질적으로, 태생적으로, 선천적으로, 근본적으로 죄의 종이었다는 겁니다. 출발이 거기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은요, 사도는 이렇게 본래의 의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합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냅니다. 마음껏, 감정껏,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보고 듣고 하고, 이거에 대해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본래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겁니다.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죄의 사슬에 묶여가지고, 죄가 끌고 다니는 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 죄의 종으로 죄의 노예가 되었을 때 그 안에 빛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생명은 차단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자들의 마음이 굳어지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차단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에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게 의지적으로 싫어합니다. 아주 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어요.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그대로, 유기라 그러죠. 내어버려 뒀어요. 그랬더니 왕성한 그 안에 열매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마음에, 완악해진 마음 가운데서 나타내지는 죄의 종들의 열매들, 어떤 게 있다고요? 여러분은 읽지 마십시오. 입이 부끄러워지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 수근수근하는 자,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배악하는 자, 무정한 자, 무자비한 자. 숨이 찰 지경입니다. 몇 가지인지 아세요? 21가지.
성령의 열매는 꼽아봐야 9가지, 10손가락으로 다 차는데 이 죄악의 열매는 발가락까지 동안해도 모자라요. 이걸로 21가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등등등 헤아릴 수 없는 많은 그러면 어둠에 그러한 죄악의 열매들이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자라는 거예요. 그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자유자인데. 네, 의에 대해서 자유자라는 건 뭐냐면 의를, 선을 마음껏 자유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껏 안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선을, 의를 요리조리 피해 다니면서 마음껏 조롱하면서 기만하는 자. 선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습니다. 피해 다닙니다. 자유로우니까. 죄에 대해서는 꽉 묶여 있습니다. 사슬이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선의 법이 이 사람을 건들지를 못합니다. 죄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의 자유라는 표현이 좋은 건 아니죠. 이 죄에 묶여가지고 선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들, 마음껏 죄를 범하는 사람들, 선의 법이 안 통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가리켜가지고 칼빈은 전적 타락자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단해요. 전적 타락. 어디 한치 의의 여지가 없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뼛속까지, 처음부터 끝까지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완전 타락한 존재. 그러니 그러한 열매만 맺고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면은 당연히 죄의 열매를 맺게 되겠죠. 죄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그 마지막은, 종착역은 어딘지 아십니까? 사망, 곧 죽음입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말할 때는 3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죠. 심장이 멎어지는 겁니다. 뇌가 기능을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화장이 되든 매장을 하든 그렇게 죽는 죽음이 첫 번째 죽음이고요.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육체는 살아있는데 그 안에 영혼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쫓고 싶은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를 못하는 영혼이 죽은 상태예요. 빗나간 사람들, 하나님과. 세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몸도 죽고 영혼도 죽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사망에 이른다 하고 하는 그 사망은요, 이 3가지가 다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육체도 죽고 영혼도 죽고 영원히 죽는 거예요. 본래 본질상 우리는 그러한 자였다는 것이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죄의 종이었어. 그래서 이러한 죄들만 짓고 이러한 열매만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죄의 종이면은 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그 결과는 사망으로 간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을 줄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살면,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죽는데 뻔히 알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자유합니다. 괜찮아. 한 번쯤이야 어때? 뭐 그렇게 해봐야 한두 번인데. 그리고 쓱 살펴보니 남들도 다 이렇게 하는데 하면서 차츰차츰 한 걸음 한 걸음 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 쫓아가는 사람들. 자기 몸을 죄가 주장하게 합니다. 자신을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요. 부정과 불법에 사로잡히고 마음대로, 정욕대로, 욕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이러한 사람들, 21가지의 이러한 죄의 열매를 맺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사도는 계속해서 로마서 1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분명히 죽는다라는 것을 알면서도요, 그 일을 동조합니다. 그리고 협조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방조하고
나중에는 주도자가 돼버려요. 죽음의 사망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사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감사 가운데, 이러한 깨달음 가운데서 더 이상의 뭔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그 중요한 감사의 제목,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죄의 종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하여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돼 가지고 의의 종이 된 겁니다. 죄의 종은 노예인데 의의 종은 이 기쁨의 종이에요. 머슴과 같습니다. 그냥 주인이 원하는 대로 그냥 눈빛 맞춰가면서 착착착착 기쁨으로 해내는 그러한 의의 종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일로 말미암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보혈이 된 것이죠. 사망의 죽음에 사로잡혔던 우리들, 죄의 쇠사슬에 묶여있던 우리들을 그 보혈이 하나하나 끊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다 끊어버리고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사망에 짓눌려 살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빛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주신 것이죠. 사망의 증세가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명의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이유는요, 다른 게 없습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너무나 충분한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더 요구할 수 있고 기대해야 합니까? 죄악된 그 죄의 사슬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는데, 빛으로 생명으로 옮겨 주셨는데,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운 것이죠. 내 몸이 죄의 쇠사슬에서 풀려졌습니다. 해방과 자유를 선언할 수 있는,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유자, 해방자가 된 것이죠. 우리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에서 해방된 것도 기쁨인데, 즐거움인데, 은혜인데, 감사인데, 뿐만 아니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의의 종이 또 되게 해주셨습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의의 종이라면 당연히 의의 열매를 맺어가겠죠. 죄의 종이 죄의 열매를 맺어 가듯이 의의 종은 의의 열매를 맺어갑니다. 의의 열매가 거룩함이라고 그랬어요. 거룩함, 성결함, 정결함, 순결함,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속성들이죠. 거룩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거룩함이 드러나기를, 거룩함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함의 말, 거룩함의 행실, 거룩함의 본,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기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그 끝은 어디입니까? 거룩함의 마지막은 어디로 연결되어 있어요? 영생이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이 이어지는, 생명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땅에서 지금부터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육체가 죽음을 맞아도, 우리 육체가 어떻게 파괴돼가지고 다 없어진다 해도 괜찮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고요, 영혼이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우리의 몸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지금부터 우리에게 누림으로 와 닿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회복되게 해주셨어요. 다시 살아나게 해주셨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에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 생명이 풍성할 때에 그동안 사망으로 말미암아 죄의 열매를 맺었던 모든 증세들이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 지식의 한계도요, 우리의 지혜의 한계도 다 뛰어넘게 됩니다. 우리의 의지도 다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안이, 우리의 밖이, 우리의 삶이 온통 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가지고 그 의의 열매,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로 뒤덮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풍성한 열매가 맺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더 사모하면서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됐는지 어느 날 갑자기 받은 거 아니에요. 17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고 하죠. 우리에게 전해준 교훈의 본, 그리스도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순종한 겁니다. 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구나. 어떻게 하셨다고요? 6장 6절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 7절 말씀이 그 옆에 있죠.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죽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의로 다시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옛사람은 끝나버린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죄에 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망에 이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의의 종이 됐습니다. 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죽음의 증세들이 종결된 거예요. 이제부터는 생명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소생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복잡한 문제 가운데에 사로잡히지 마십시오. 내일에 대한 근심과 염려 때문에 짓눌림 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다 끝났습니다. 종결된 사항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종 삼아 주셨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대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들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죄의 요소들이 다 끊어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한계가 극복되어지는 것이죠. 극복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합니다. 아니죠. 우리에게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쉬운 일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니까 당연히 나타나는 일들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일들, 세상이 볼 때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삶에는 일상처럼 매일매일 순간순간 일어나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사망의 권세가 끝나고 우리가 영생의 사람으로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로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는지 오늘 사도는 그 길도 그 방법도 우리에게 잘 소개하고 있죠. 19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담아 눈으로 보시고 마음에 담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19절 말씀.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어떻게 하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요. 의의 종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걸 선택하며 사시겠냔 말이죠. 여전히 죄의 종으로 죄를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의의 종으로 의를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결정하십시오. 이 순간에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의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을 죄에 주고 죄의 병기로, 죄의 도구로 내주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 의의 도구로, 의의 지체로 내주며 드리며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죄의 종이라면 죄에 내주며 삽니다. 이제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그 깨달음 가운데 감사가 넘칩니까? 의의 종으로 드리기를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주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여러분의 그 결단을 여러분 스스로 세워가지고 이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내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결단하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각오하고 드려야 되는 겁니다. 두 집 먹고 불건 주십시오, 여러분. 다시는 내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죄에 사로잡히지 않겠다. 다시는 이 취하고 더러운 죄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죄의 도구가 되지 않겠다. 주님이여,
주님이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바라보시고요, 뚝뚝 흘리신 그 피를 내 온몸에 바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내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의의 지체들, 의의 도구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의의 도구가 되게 하셔서 거룩으로 나가게 하시고요, 영생으로 감쌉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생명이지요. 그 생명의 풍성함으로 거룩함의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기쁨의 열매, 이 가을에 풍성하여 많은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더 크게 드러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열매들, 사랑하는 우리의 영함의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본질상 본래 죄의 종이었음을 시인합니다. 아직도 하나님 그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죄의 노예의 속성이죠. 하나님, 이 지긋지긋한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감사해야 할 첫 번째요, 마지막 이유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런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갑니다. 하나님, 의의 종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빛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더 넘치고 풍성하여서 죄에 눌렸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질병과 가난과 하나님 모든 문제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주여 안에서 환한 내일의 빛이 비춰져 희망으로 소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내일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